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원 자매가 내일 가는데 오늘 본인이 색소폰을 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려줬어요. 너무 아쉽네요.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이런 귀한 또 특성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여름 특강 말씀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예배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가 있고 우리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기대와 소망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저희 마음에 더욱 큰 사모함을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며 특별히 에녹의 그 믿음의 일생에 걸친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주께 온전히 연합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은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그 믿음으로 인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죽었으나 승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흥미롭게도 이 아벨과 에녹이라는 두 인물은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예로 나타나는데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자기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녹은 믿음으로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녹은 항상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에녹은 결코 죽지 않는 참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아벨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즉 죽음으로 생명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는 죽었으나 자기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에녹은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휘장이 찢겨지고 열린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믿음을 배웠다면 이제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지성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죽음을 보지도 않고 그는 옮겨진 것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죠.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그냥 하늘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늘이 열려서. 그런데 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받은 죄의 저주의 가장 심각성은 죽음인데 그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 천국의 실체로 들어가 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을 또 특별한 그 뭐랄까요, 상급을 받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최초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5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 주신 셋이란 아들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아담 이후에 두 라인의 대표자가 가끔 나오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예배했던 아벨과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의 삶과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예배드린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는 있지만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4장 끝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사람을 줍니다. 셋째라는 뜻의 셋이 아니고, 그죠? 히브리어 셋이죠. 히브리어 셋인데 그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아벨 라인을 잇게 합니다. 5장은 바로 이 가인 라인이 아니라 아벨 라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한 인물이 등장해요. A라는 인물이 등장하면 그가 몇 년을 살다가 애를 낳았다, 아이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누구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 인물이 또 나와요. B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살다가 몇 살에 애를 낳아서 그 애 이름은 뭐고 또 살다가 죽었다. 족보가 그냥 이런 공식입니다. 이 계보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그 종국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이 죽으리라는 그 예고가 바로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5장에 가보면 결국 그들이 900살 가까이 900살 이상을 살긴 했지만 결국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 장수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족보의 흐름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으니 그는 족보상 아담으로부터 7세 손인 에녹인데 그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는 이 흐름에 예외적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저는 예수를 믿지 않던 초등학교 시절에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개그 프로였는데 그 자기 애가 오래 살으라고 인류 역사상 오래 사는 모든 존재 이름을 다 갖다 붙여준 그 아버지의 그 개그를 하는 게 있어요. 아들 이름이 우리 아들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드루미 삼천갑자 동막서 그리고 중간에 무두셀라가 나와요. 왜 무두셀라가 나왔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인물. 그러니까 에녹은 가장 그 인류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무두셀라의 아버지였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계보가. 그런데 그가 65살부터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다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900세 정도를 살던 때에 그는 비교적 짧은 3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로 치면
약 8, 90세 평균 나시면 한 30살 정도 전후에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죽진 않았죠. 죽지 않고 옮겨졌으니까. 그런데 생이 굉장히 비교적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갔다라는 이 독특한 언급이 이 에녹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더라 이 구절을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셉투아진타라는 성경이에요.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기는 동행했다인데 기쁘시게 했다로 바꿔 번역했어요.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해석을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서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해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아담으로부터 가인 라인, 그러니까 믿음의 라인이 아니라 불신하고 반발하고 회개치 않은 가인 라인과 대조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의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사랑을 끝내 외면하고 가인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손을 내미시고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표도 주시고 어찌든가 그를 돌이키려고 했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 에덴의 동쪽,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소설의 제목이 에덴의 동쪽이죠. 바로 이걸 다루고 가인의 후예. 그러니까 에덴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그는 하나님 없는 에덴 동편 노땅으로 가서 자기의 성을 쌓고 가인의 라인을 번성하고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와 그의 자녀들은 인간 중심적 문화와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세 아들이 소개되는데 한 명은 기계 만드는 자, 한 명은 음악하는 자, 한 명은 목축업하는 자였습니다. 이 전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기 위해 인간이 개발한 것입니다. 기계 문명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 안정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여 음악을 통해 자기의 그 임재를 느끼려고 하는 시도죠. 농사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목축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것입니다. 전부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세상 문명의 추구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불신 인류를 통해서 문명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 문명,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흐름을 따라 올라가면 여기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그쪽 갈대아우르 그 지역에 문명을 만들고 인류 고대 문명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문명을 만들고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문명의 밑바닥에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다처제로 상징되는 성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폭력을 가볍게 행사하고 그 폭력을 통해 사람을 죽인 것을 합리화하는 폭력의 문화였습니다. 폭력과 음란, 폭력과 섹스, 마치 오늘날 헐리우드 영화의 양대 기둥이죠. 헐리우드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두 가지 아닙니까? 막 때려 부수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보면 일단 때려 부수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맨스를 적절히 버무리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데 이게 정확히 그 가인의 후예 라멕의 후손들을 통해 만들어진 문명의 밑바탕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반면 아담에서 아벨 대신 주신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거에 비교하면 조금 좀 뭐랄까요, 희마가리가 하나도 없고 매가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다가 죽었대요. 뭐 문명을 건설한 것도 없고 아직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명도 좀 건설하고, 그죠? 뭔가 아름다운 음악도 좀 만들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그저 그 가운데 에녹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노아라는 두 인물을 싹 부각시키고 끝이 납니다. 일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에는 별로 기여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애만 낳다가 허무하게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서 살펴보면은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왜 이런 대조적인 족보를 굳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애 낳고 키우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만들고 키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교육하고 죽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땅의 문화 창조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기여해서는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기계 문명에 헌신하는 우리 기계공학과, 그죠? 김지성 목사님 같은 분도 나오는 것이고, 그죠? 또 인류의 그 엔터테인먼트에 관심 있고 그 기여하려고 하는, 그죠? 우리 김신희 목사님 같은, 그죠? 음악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서 이 세상의 일반 은총적 사역을 증진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문명을 건설하고 음악을 해서 사람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주고 기쁨을 주고 좋죠. 목축업을 해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이거는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커먼 그레이스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벨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하려고 하고 아벨처럼 심지어 목숨을 걸고 예배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합니다. 심지어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어요. 그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그 죽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는 존재. 신자는 뭐냐? 죽음으로 예배하고 그 죽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세상에 말하는 존재.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애를 낳아서 자기처럼 예배하는 애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계보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들입니다. 누가 자녀를 낳아서 자신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로 키우는 것을 칭찬할까요? 누가 칭찬하겠어요? 아, 애를 낳아서 예배하는 자로 잘 키우구나. 종교적으로 너무 편협한 애로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듣죠. 누가 그걸 칭찬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엊그저께 우리 첫째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한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제가 그 일요일날 11시에 수영을 하러 가도 돼요? 왜 하필 일요일 11시니?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친구가 자기를 몇 주째 아주 오래 계속해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일요일날 수영 좀 하자.
근데 얘가 예배가 9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그 친구가 너를 그렇게까지 초청을 했다니 한번 가주는 게 친구의 우정에서 필요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사실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좀 고민이 된다. 그랬더니 뭐가 고민이 되셨는데요? 예배 말이야. 아빠는 네가 주일날 친구와 예배 드리고 나서 놀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혹시라도 네가 그 친구와 노는 것이 너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서 예배는 앞에 빨리 보고 가서 노는 것으로 생각하고 친구랑 놀러 간다면 아빠는 네가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제가 그렇게 그랬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죠. 12살 먹은 아들한테. 그죠? 근데 우리 진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제가 예배를 잘 드리고 친구랑 그러면 갈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밤을 꿀딱 새다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났는데 제가 잠결에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통화하는 거. 친구랑. 나 오늘 못 가.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왜 못 가는데 오늘 예배가 아무래도 너랑 만나는 시간까지는 잘 안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다. 우리 토요일에 가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잠을 자면서도 비몽사몽 중에도 우리 아들이 뭔가 나랑 얘기한 게 이 얘기에 뭔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혼자서 웃으면서 잤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놓여진 가치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좀 어렵겠죠.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친구들하고 노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귀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저는 마치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인생의 가치를, 최고 가치를 두고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하고, 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를 닮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 정도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 저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 누구길래 저 사람에게 저렇게 높임받는 존재냐라는 질문을 받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의 계보에서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살다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나랑 똑같이 하는 예배하는 애로 키우는 일. 그러다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뭐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 문명의 건설도 좀 도움을 주세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우리가 아니어도요, 눈을 빨갛게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근데 이건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육적인 자녀만 그렇게 하나요? 영적인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도 하지 않고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낳고 키우는 일을 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칭찬합니까? 세상이. 그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그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 양성입니다. 제자 양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배하는 길로 나오도록 복음을 전하여 그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 일평생 흔들림 없이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세워가는 일,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 양성이에요. 제자 양성에 거부감 있는 분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거부감 있을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세상은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 한다고 돈 주지 않습니다. 세상. 이런 일 한다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 한다고 장학금 주지 않아요. 이 훌륭한 대학생이 아닌가? 이 학생은 장학금을 줘야 돼. 자기 그 휴가까지 다 반납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귀감의 청년, 예배 지능에 특별한 공로가 있으므로, 그죠? 예배 지능 공로자로 세상에 상을 줍니까? 안 줍니다. 오히려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죠.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세상은 비웃고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고 에너지의 낭비라고 말하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낭비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죠. 그러나 이 낭비는 그냥 낭비가 아니에요. 마르바 던이라는 미국의 한 예배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책. 그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예배, 고귀한 시간의 낭비. 여러분, 낭비는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장 고귀한 시간의 낭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아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나는 시간을 멈추고 내 에너지를 멈추고 내 삶의 여정을 멈추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그 시간, 그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으로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 기독교 종교 교리 문답 중에 가장 최고로 쓰는 소요리 문답의 제1번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러므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가인으로 인해 아벨이 죽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 라인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셋의 라인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라인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가보면,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바로 이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의 라인은 문명을 만들지만 그 문명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음란과 폭력으로 스스로 만든 문명을 스스로 밑둥에서 또 파괴시켜요. 로마 제국 흥망사를 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책의 핵심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 제국은 자체적 모순으로 멸망했다고 말해요. 자체적 모순. 그 천년의 역사가 자체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되어 내부적 붕괴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말해요. 이게 문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명의 역사. 그러면 이 문명을 누가 보존합니까? 성경은 예배자들이 보존한다고 합니다. 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인간을 세우는 일, 사람 낳고 살다가 죽은 거 무가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인간을 만들어서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인간으로 세우는 일, 그건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 그 계보 중에 단연히 두드러진 인물이 에녹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 앞서 말한 아벨의 라인에서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를 낳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매우 독특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게 뭐냐? 동행입니다. 동행. 그는 무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동행이 3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동행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도 않고 옮겨가게 하셨을까? 에녹은 300년간의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있다가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녹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에녹이 사는 삶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고 있는 삶이에요. 300년 동안 일관되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서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의 300년의 삶을 딱 보니까
얘는 여기 땅에 있으나 하늘로 옮겨놓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고 옮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매일매일 천국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온 천국을 살았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죠. 천국 좋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별로 즐겁지 않은 분은 천국 안 좋아해요. 아무런 방해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아무런 방해도 없이. 천국은 그게 방해가 없는 곳이죠.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에도 방해가 돼요. 왜? 우리 죄가 완전히 제거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자꾸 방해가 생기는데,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걸 너무나 사모한 자들은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천국은 지옥 같은 곳이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가도 못 살아요. 천국 보내줘도 못 살아요.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나님 없이 좀 살고 싶은데 숨 막혀. 지금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숨 막히는데, 교회에 2번 3번 오라고 하면 막 숨 막히려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영원히,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의하는 천국은 그런 것입니까? 그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사셔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사시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아름다운 사람만이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에녹은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있었지만 저 천국에 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300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곳, 에녹이 걸어가는 곳, 에녹이 발을 디딘 곳, 그가 가는 그곳에 천국이 있었어요. 그게 그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죽음을 꼭 통과해서 천국을 들어갈 필요가 그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 생략, 바로 천국 이동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가 찢어놓은 죄의 장벽을 상징하는 휘장 가운데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아벨의 믿음이죠. 아벨의 믿음은 휘장을 찢고 자기 죽음을 통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과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들어가는 믿음.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한번 들어가고 믿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벨의 믿음에서 에녹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번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은 우리 삶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 믿어서 천국 따놓고 천국을 따놓는 것으로 생각해요. 천국은 따놓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사는 곳입니다. 사는 것. 천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리는,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들어갔다면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그게 믿음의 진수예요. 근데 그건 안 들어가고 한번 예수님 믿어서 천국은 일단 따놓고 이제 뭐예요? 세상으로 나들이 가요. 세상으로 나들이 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야?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쾌락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 사람들의 그 휘황찬란한 문명이 주는 그 달콤함이 그에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좀 찝찝하니까 천국 진짜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 정말 계시면 어떡해? 정말 심판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따놓고 사실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천국 세상을 마음껏 누리다가 저 가도 될까요? 그래서 이 티켓 딱 들고 들어가는,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계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아벨의 믿음으로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 만난 사람은요, 그게 바뀌어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의 자리들, 가정, 직장, 학교, 사람들과의 교제, 친구 관계, 내 학문적 추구, 이 모든 것 속에 어느 땅 하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요, 신학 교수요,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중에 지금 네덜란드 최고의 대학으로 치고 있는 자유대학을 설립하고 그 후에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유대학을 설립하고 나서 그 설립 예배에 가서 한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곳에 단 1cm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학교는 그것을 실현하는 목적을 위해 그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신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 법학, 공학, 그죠? 이과학들 모든 학문을 만들어 놓고 이